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일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쉼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놀라운 축복의 상급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바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교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새벽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새벽교회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교민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베트남 민족을 섬겨나갈 때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만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의 생활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 백성들 모두가 되게 저희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십니다. 9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새벽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여쭤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그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곳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비록 어디에서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데, 마음가짐, 몸가짐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커다란 임재를 체험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북극에서 어미곰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아기곰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어미곰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데 아기곰이 우리들에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참 귀엽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데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아기곰의 저 행복한 모습 참 아름다워 보이고 참 좋아 보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는 어미곰하고 아기곰 두 마리가 신나게 노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저는 이 두 컷의 사진을 가지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저 설산 위에 저렇게 뒹굴며 또 행복하게 놀고 있는 저 아기곰이나 어미곰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기곰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미곰은 북극의 제왕이지요.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 새끼곰들이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어미 품에서 있으면서 과연 저들은 자기 자신이 제왕의 새끼들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들도 저런 제왕 어미와 같이 제왕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특별히 23장 37절 마태복음인데요.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암탉이 언제 제 새끼를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합니까? 위급할 때예요. 위험에 노출될 때입니다. 병아리들은요, 어떤 게 위험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어미닭은 압니다. 암탉은 언제가 위험한 때고 언제가 평안한 때인지 알아요. 평안할 때는 그냥 병아리 근처에 있으면 돼요.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고 날개로 감싸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개에 모으셨다. 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위기가 위기 상황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천방지축합니다. 병아리들 보면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떠올라요. 어릴 때 병아리를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파는 아저씨들, 그래서 병아리 몇 마리, 두세 마리 이렇게 사오지요. 그래서 집에다가 놓고 방에다 놓고 이제 키우는데, 상자에다 놓고 키우는데 엄마가 안 계시면 상자에서 이렇게 빼놓습니다. 온통 방을 돌아다니면서 해집고 다녀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혹시라도 터질까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병아리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그때 병아리들 모습 보면 정말 천방지축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데고 막 돌아다닙니다.
호기심도 많은 것 같아요. 병아리들이 위험한 거와 상관없이 그저 호기심 있는 대로 이리 쪼르르, 또 갑자기 뭔 생각이 저리 쪼르르, 그렇게 돌아다니는 병아리들 그 모습들을 어릴 적 본 적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병아리들, 암탉과 함께 있는 병아리들을 볼 때에 어미닭이 위기를 느끼면 어미닭이 막 구구구 그러죠. 그럼 병아리들이 또 쪼르르 와요. 그래서 어미닭 그 날개 아래 가만히 있게 되지요. 어미닭의 그 암탉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병아리들이 안전해요. 예수님은 암탉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91편을 저술한 시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시인은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지금 이 시편 91편이 노래로서 아니면 시로서 회중 앞에서 들려지거나 읽혀지는 말씀이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회중들 모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것은요, 대적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대적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과거로부터 지금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주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누차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민족들, 그늘의 좋은 점, 그늘이 얼마나 자기들의 삶에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지요. 이 그늘은 생명줄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늘이 되셔서 자기를 돌보고 자신은, 시인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편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아주 가끔은 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시편 91편 기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자다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가끔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던지 간에 하나님은 과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맞나? 라는 의구심을 갖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보호해주고 있어. 네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품든지 나는 너를 내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보호하고 있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힘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쪼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 심한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도 불현듯 찾아오는 공포와 재앙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은 새를 잡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올무와 덫과 올가미들을 설치해 놓지요. 사냥꾼은 더 많은 새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많은 덫과 올무들을 놓게 되며 새들은 힘겹게 그것을 피해 다녀야 돼요. 올무를 피했나 했는데 저쪽을 보니 그물이 놓여 있고요. 그물을 피하려고 했더니 덫이 놓여져 있고요. 그야말로 어디 하나 몸둘 곳 없는 곳,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새 사냥꾼의 집요한 그런 자기를 잡으려는
욕심 때문에 피할 곳조차 없어 기진한 상태,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심한 전염병, 그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을 병, 아니면 죽을 것 같은 현재 상황, 이런 것을 심한 전염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그리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이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진퇴양난이에요. 첩첩산중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밤이면 몰려오는 공포가 있어요. 낮에는 낮에대로 공포가 몰려옵니다. 마치 화살이 날아와서 자기를 해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낮에는 화살이 날아들고요. 어두울 때는 전염병, 이런 질병들,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어요. 재앙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기곰에게는 어미곰의 보호함이 안전이에요. 행복입니다. 병아리들에게는 암탉의 날개가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튼튼한 산성이고 방패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겠지요? 이렇게 시를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에게도 이런 어마무시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 정말 기진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시편 91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서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새의 깃털로, 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깃털. 이거 잘 아시지요? 뭐 그리 대단합니까? 우리는 가끔 닭들의 깃털을 보게 되고 조류들의 깃털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것도 너무 가벼워서 훅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건 너무 뻣뻣해서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깃털에 비유했을까? 여러분, 그 깃털은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약간 뻣뻣하고 매끄러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부드러운 것으로, 포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류들 알잖아요. 겉의 깃털은 좀 매끄럽고 속의 깃털은 좀 부드럽습니다. 비가 내리면, 비바람이 치면 그 깃털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 그 새끼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맨살 자체예요. 조금 자라면 솜털이 조금씩 나요. 아직 깃털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비라도 내리고 심한 바람이 분다면 아직 깃털이 나지 않은 어린 새끼 새들은 큰 위험에 노출될 거예요. 비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맞아서 병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럴 때에 어미새가요, 둥지에서 깃을 활짝 펴요. 이렇게 피잖아요. 새끼들 다 덮습니다. 어미새의 밖에 있는 깃털이 미끈미끈 매끄러워서 빗물이 씻겨 내려가요. 흘러내려갑니다. 안에까지 침투 안 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부드러운 깃털,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그 깃털,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새끼 새들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깃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끼 새들에게는 그 깃털이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새의 깃털로, 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니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7절이잖아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까? 1000명이 좌측에서 쓰러져 나가요.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져 나갑니다. 그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집어서 그 가운데 모든 재앙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노아는 인류가 홍수로 망할 때 방주를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의 위험 속에서 공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다윗은 사울왕의 그 미움으로부터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고요. 다니엘은 왕의 위협 가운데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이것이 삶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2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지인들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달에 보호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생활이 어려우시겠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면 교회에서 힘 닿는 데까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계좌고요.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홍서주 성도가 남편의 디스크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여 격리 중에 있습니다. 곧장 병원 가서 수술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답니다. 코로나가 그만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격리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한국으로 갔는데 치료 잘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의 삶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들 겁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직장은 좀 월급이라도 나오니까 나은데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겠다 싶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폐찬송 부르신 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껏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별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에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수입이 생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였듯이 우리 하나님도 저들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그 외에 교회에 필요한 재정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들이 쌓오니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 헌금, 차량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고아원 헌금, 교회당 헌금, 또한 주정 헌금, 이런저런 헌금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고이 품어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안전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자라나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공부합니다.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사오니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친 후에 사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쳐가며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과 환경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어려워졌고 또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이제는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일하기가 힘든 형편이지만 일할 수 있는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약들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코로나를 극복하여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홍서주 성도님 남편 허리디스크로 말미암아 한국에 출국해서 이제 격리시설에 그렇게 격리되어 한 2주간을 견뎌야 될 터인데 그런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안에라도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후에 치료받고 수술받는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의 선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고 그 보호함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이 힘드실 것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우리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겠지요. 어서 속히 이 어려움이 극복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같이 대면 예배로 만나 우리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인데 우리 모쪼록 다시 대면하여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와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또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